기록과 도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은혜와 긍휼로 굽어 살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사야의 이 중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응답의 일성, 그 응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의 이 고백과 이 기도에 대한 화답이라고 했죠.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구함을 들어주시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찾아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백성, 곧 죄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해서 그 손을 잡지 않고 그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의 악한 기분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이게 우상숭배. 동산에서 제사 지내고 벽돌 위에 분향하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열심히 자기의 의를 챙기고 또 열심히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를 높이 쌓아 올리려는 탐욕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걸 위해서 열심히 자기 힘만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일단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우상숭배라고 보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다 우상숭배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부만을, 세상의 영광만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또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죽은 자를 의지하며 부정한 짓만 일삼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까지 살펴봤었고 오늘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단어가 야샤브인데 이거는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죽은 자들과 접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과 접신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제로 미신을 믿는 자들, 예전에 이제 앞니를 알기 위해서 뭐 위급한 상황이 처해든지 그런지 앞니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가고 하면서 결국은 이 죽은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로부터 이제 앞니를 듣고 했던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접신을. 이걸 또 다른 말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 죽은 자와 접신하는 이런 주술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거죠.
여기 은밀한 처소란 말이 망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을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행한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앞일을 자기의 두려우니까 앞일을 이제 알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 죽은 자를 불러내서 일과 접신해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이런 이제 주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다 이런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도모해야죠. 우리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주술을 행한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고 누구도 뭐 얘기를 해 주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두려운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전쟁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 9절이죠. 사울이 변장하여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자기가 검해놓고 이스라엘의 미신을 쫓는 자들 이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다니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샌다. 이런 주술을 행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눈이 고민했던 거예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검지시켰던 겁니다. 신명기 18장 9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1절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비슷한 말들인데요. 지는 자, 이 단어를 원래 뜻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접한 자는 그걸 알아보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령, 그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그들로부터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해 그가 얘기해 주는 걸 이게 그런 뜻인 거고. 좋은 자는 말 그대로 좋은 자라는 단어가 무트인데 이게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히 금하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금하셨을까요? 이런 주술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을까요? 이거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죽은 자를 의지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가증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생명이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찾아가는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거든요. 죽은 자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철저히 그걸 금하신 거예요. 이거는 멸망당할 자들이라 하는 것이지.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철저히 금하는 왜? 이건 죽은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거나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신접한 자를 찾고 마술사를 찾고 무당을 찾고 박수를 찾고 하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아 죽은 자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죽은 자를 의지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자를 의지하면 왜 안 되죠? 왜 무당을, 왜 점쟁이를, 이런 접신하는 자들,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가면 안 됩니까? 그 죽은 자가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그 결국이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도움을 청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시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죽음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같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보다 죽음을, 사망을 섬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세상에서의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이게 자신의 인생의 자기가 목표인 사람은 자기가 그걸 행할 수 없으면, 그걸 행하기 어려우면, 자기 삶 가운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면, 자기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찾아서라도, 누구를 붙들어서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죽은 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인 것이고 가정승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하신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치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무당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신기하게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다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부정한 짓을 일삼는 자들, 부정한 짓을 일삼으며 산다. 그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 돼지는 성경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그러니까 양과 대조해서, 양은 대표적인 정결한 짐승이라면 돼지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부정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돼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돼지 자체가 실제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돼지 자체가 실제로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당시 백성들에게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부제로 돼지를 들어서 쓰는 것이지, 당시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돼지를 좀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쉽게 부패를 해요. 그래서 이 돼지를 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 자체가 부정하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응? 사도행전 10장에 11절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이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해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부정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진짜 부정한 거야.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뭐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고 이게 거라사 지방의 거짓된 모사 사건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아버지 은혜보다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재산을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듯이 이렇게 가로채서 나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락방탕하게 해서 사는. 근데 허락방탕하게 사는 그 삶이 뭐라고요? 그게 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제를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돼지, 그게 돼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그리고 그라사의 이 돼지떼 몰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돼지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이고 건너편이죠. 돼지떼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다. 거기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수단인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 돼지떼가 수천 마리인데 거기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게 만드세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의 애꿎은 왜 생존수단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대로 없애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부정한 자, 누가 진짜 부정한 자인 줄 알아? 귀신에 사로잡힌 자야. 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뭔지 분명히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고 그들이 몰살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정한 건요. 하나님은 진짜 부정한 건 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은 반드시 귀신의 사로잡혀 살게 돼 있는데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귀신은 항상 그래서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 근데 귀신이 실제로 그 속성은 뭐라고요?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성과 거짓 선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이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의 입에서. 거짓말이죠. 그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진짜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혀 이 귀신에 사로잡혀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안에서는 더 이상 이 돼지는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맛있게만 하더만 그렇죠? 맛있게 드시면 돼요. 진짜 부정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돼지를 먹는다라는 이 말은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짓에 놀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 가장한 것이라는 이 말은 악취를 풍기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 피굴이라는 말인데 이게 악취를 풍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귀신에 사로잡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어떻게든 힘을 키워서 어떻게든 자기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 탐욕의 이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자를 의지하고 반드시
귀신에 사로잡힌 삶,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우상숭배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자들 위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거에 오며 정직합니다. 위선에 대한 말씀이죠. 속에는 우상숭배의 이 탐욕과 이 부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거룩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아니, 우상숭배 이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채 누구보다 거룩해 한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에 화해질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27절에 화해질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속에 겉으로는 아름다워, 겉으로는 깨끗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 이 탐욕과 우상숭배, 이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한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예의도 바르고요. 대단히 좀 이렇게 인격적이고요. 대단히 겉으로 보면 그래요. 점잖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속에는 이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 차.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어떻게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힘을 키우려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든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 그걸 위해서라면 솔직히 거짓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주고 용납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서로 속이고 하는 그런 삶. 그 살고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겉으로는 아는 척하는 사람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죽은 자를 의지하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고 하는 이런 자들, 아주 이상하게 악한 자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부정과 이 위선의 삶 앞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씩이나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화해를 진짜 외식할 시기가지고 화해를 이걸 7번씩이나 얘기해요. 23장이죠. 24장 전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미워하시는지, 이걸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우상숭배의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화가 있어요. 그들에게 지옥의 저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가 있다는 말은요. 화라는 말은 지옥의 문 앞에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화라는 거. 곡소리, 슬퍼하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화라는 말을 가지고 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유상숭배, 이 탐욕과 부정과 이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대적하셔서 멸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상숭배, 이 탐욕과 이 부정과 이 위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5절 끝에 6절, 7절에서 세 번에 걸쳐 세 개의 이 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은 뭐예요? 이런 자들은 우상숭배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 코라는 말은요, 아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자주 어떤 뜻으로 살 수 있냐면 분노의 뜻으로 자주 쓰이는 거예요. 코.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이 노가 이 아프요. 이 코예요. 그러니까 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의미를 나타내시죠. 코에 연기가 난다면 하나님 분노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타오르는 불은 뭐예요? 그 분노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를 타오르는 불. 그 분노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 분노의 심판을 좀 더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보라.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 앞에 보라, 힘내라는 말은 뒤에서 하고자 하는 이 말, 이걸 강조해서 잘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뭘 잘 듣고, 잘 보라는 게 내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앞에 기록되신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내 품에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품에 보호할 것이다. 반드시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내 앞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록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앞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이 말은요, 죄가 확실한 걸 말합니다. 죄 확실한.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판사가 우리 세상에서 이 판사가 법정에서 이제 죄를 심판할 때 어떤 죄를 심판합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죄의 경우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할 때 심판하죠. 그렇죠. 그냥 뭐 죄졌다고 해서 무조건 너 몇 년을 때리지 않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 그걸 근거로 해서 구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죄니까 무조건 하나 하신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기록되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은 기록된 걸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예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든요. 유다의 죄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고 제단 뿔에 기록되어요. 이 말은 그들의 그 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걸 기록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록 20장에도 20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 세상을 심판하는데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기록된 책을 보고서 12절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에요 지금.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근거로 하나님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펴져 있는 책들, 기록된 그 책들, 그들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죄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책이에요. 단수 하나는 복수예요. 단수 이 책은 뭐예요? 생명책. 하나님 생명, 우리 이름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자들의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명백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책들에 의해서, 그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 이 책들에 의해서 너무나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마음판에서 새겨져 있으니까 그 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죄들로 인해서 반드시 철저히 심판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다 멸망입니다. 다 철저히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었으니,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는 말은 당연히 복수하다는 말이 같다는 말이겠죠. 그들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줄 것이라는, 반드시 멸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왜 동사 샬롬, 완전하게 하다, 완성시키다, 또는 평안하게 하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 같다, 원수를 같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같은 의미로 쓰이죠? 이게 같은 거니까, 하나님께 같은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하나님께 다 철저히 멸하시는 게 이게 곧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악을 다 멸해서 악을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 명백한 죄를 보고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아주신다. 그들을 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저히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품에 보호한다는 거예요. 품이라는 말은 가슴, 이 내부, 이 내면, 이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까지 보험 갚아준다는 말은 철저히 이걸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철저히 말하시는 걸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뭐가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행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여기 7절 앞부분은요. 7절 앞부분은 6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문맥에 맞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 6절에서는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3인칭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7절에서는 너희 2인칭으로 바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이렇게 했는데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의 후반절에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의 품에 철저하게 내가 그들을 보호할 텐데 그게 뭐냐면 그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내가 함께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그게 너희야. 그리고 그 보응은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 그 죄악과 너희 죄악을 내가 함께해서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신다고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어떤 죄가?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이유를 7절의 이유를 다시 앞에 3절에서 얘기했던 3절 4절에서 얘기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품에 헤아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산 위에서 부양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3절에서 동산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산 위에서 부양. 당시 사람들은 동산에서 제사 지내고 산에서 또 산 위에서 제사 지내고 좋은 나무, 큰 나무, 화려한 나무 밑에서 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름다운 곳, 윤택한 곳, 높은 산, 좋은 나무 이런 것만 찾아다녀서 거기다 다 우상 재단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했던 거예요. 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높은 산처럼 그렇게 좋은 나무처럼 그렇게 윤택한 그 동산처럼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피조물을 섬기는 거,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동산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했던 거죠. 다 풍요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 섬겼던 이 애굽이 섬겼던 신이 소잖아요. 소가 왜? 소가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다산에 이 소가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소 없이는 경쟁을 못하니까 소를 숨기는 거예요. 풍요를 섬기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우상을 숨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이 뭐냐면 구름,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 땅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비전을.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다 뭐 내가 잘 사는 거야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게 다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거. 이게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요? 산 위에서 분양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능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건 나를 조롱하는 거다. 나를 비웃는 거다. 나를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가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다 뭐라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이런 우상으로 바꿨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니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거리를 하니 하나님 절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내 영광이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피조물에게 넘겨준다는 건 아니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아서 피조물에게 넘겨준다는 거야. 이거는 영광이신 하나님의 정면 충돌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신 하나님의 정면 충돌인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피조물, 헛된 것, 피조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만 자기의 부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정면 충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죄가 명백한 자들, 이 죄가 기록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록된 자들 반드시 철저히 멸망.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 명백한 자를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이 명백한 자들을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한 자들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철저히 보호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는데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도말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우다, 무찌르다, 지우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 도말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발라서 지우는 거예요. 명백한 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든지 발라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죠. 이게 도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워버려요. 여기 죄가 있는데 하나님 뭔가를 여기다 발라가지고 죄가 없애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야. 어떤 자들이? 어떤 한 부류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없애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죄를 없애시나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곧 나는. 여기 나, 아노키. 성경에서 이 나라는 말, 아노키라는 단어, 하나님 친히 당신을 아노키라고 표현할 때는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홀로 행하시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홀로, 나 혼자, 내가 친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도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게 있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게 그게 뭘까요?
에베소 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야 돼요. 어떤 뭔가 다른 근거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건설로만 하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를 알아보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할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들의 죄만 하나님이 도말하십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긍휼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만드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자, 이들이 누굴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40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할 때 이 없이 하다는 단어가 동반하다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마하. 그러니까 짙은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짙은 안개같이 가려버린 거예요. 죄를. 마치 발라서 지워버리듯이 가려버린 거예요. 그 죄를 없애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똑같이 도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너희의 종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너희의 종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우리의 하나님의 종됨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아보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를 주인 행세해요. 자기 인생, 자기 주인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심을 알아본다는 게 말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알아보는 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아니 죽은 자야. 없는데 있게 하시는 뭐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로 있는 자, 없는 자를 있는 자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난 자로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심을 알아보는 자. 이걸 기억하면, 이걸 깨달으면, 기억하는 말, 깨닫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창조주로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창조주로 알아보는 자. 그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보는 자예요. 그게 진짜 종인 것이지, 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종인 것이지. 그분을 창조주로 알아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종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영광을 돌려요. 종이면서도 무슨 위대한 종, 뭐 큰 종,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종. 종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데, 내게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주라고
인정하는 게 이게 종인데, 그러니까 창조주로 알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하나님 잊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를. 그들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빽빽한 구름같이 짙은 안개같이 다 도말할 것이다. 도말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구속한다. 죄를 도말하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친족이 있는데 이 부유한 친족이 가난한 친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고 그 기업을 그 생명을 대사주는 구원해주는 이게 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도말하는 게 그것도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대사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시는 이 구원. 그 값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를 도말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피를 발라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시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말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 도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말하신다고요? 한 가지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자.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만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 그걸 알아보는 자. 그래서 그분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 그 은혜 그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왜? 뭘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만을 찬송하게 그 은혜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잘 배워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이거 이 땅에서 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만을 찬송하며 사는 게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배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잘 깨닫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행위와 은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다 행위와 은혜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을 써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세상 인간들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게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아보는 것이고 왜 내가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는 없음인데 내 긍휼로 내 은혜로 내가 너에게 생명적으로 너는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걸 이 땅에서 잘 배우고 가는 자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황당해질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황당해질 사람 많아요. 은혜를 공유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만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알아보고 그 긍휼,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이 이르게 하실 거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만 그들의 죄를 똑바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에서 나타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발라서 우리 죄를 다 해주셔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 이 명백한 죄, 우상숭배 이 죄, 우리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이 죄 절대 지워낼 수가 없어요.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죄를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은혜만을 그분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를 잘 배우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 너무나 명백한 죄,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철저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 명백한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이 은혜를 잘 알아요. 정말 이 은혜만을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먼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알아보는 자입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에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